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권투 경기를 보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참 저 재미없는 거를 왜 저렇게 보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주먹으로 상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 뭐가 그리 재미있다고 보시는지, 아마 그 시절의 어른들은 권투 경기를 제 기억으로는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고된 일상 가운데 한 번씩 치러지는 권투 경기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축구는 하지는 못하면서 축구 보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왕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축구 선수인 이 손흥민 선수, 이 선수의 활약상을 보면 참 신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검색하는데 가장 검색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골을 넣는가 안 넣는가, 그걸 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란에 손흥민 이름을 제가 왜 자주 검색할까요? 그가 경기에 또 골을 넣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죠. 근데 올해도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경이로운 그런 활약, 그런 기록을 세우고 그가 축구 선수로서 활약했던 것은 제게는 참 흥미로웠던 것이죠. 우리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경기로 그 경기가 벌어졌을 때 정말 한국이 떠들썩했었고, 또 저는 한때는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가 야구로서 우리 국민들을 열강의 도가니로 이렇게 묶어갈 때에 그 선수들의 또 찐팬이기도 했었죠. 최근 몇 년간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민들을 흥분케 했는데, 그가 세워가는 그 골 하나하나가, 그가 세워가는 기록 하나하나가 전부 충격이었죠. 야, 한국 선수 중에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경기, 이런 것은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요, 빨간 티 하나로 전국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 되었던 기간이었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열렸던 그날에는 임시 공휴일이 되기도 했었죠. 재방송을 보면서도 참 신났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도, 기분 좋은 일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안 좋은 일들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나 또 2년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세월호라고 하는 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가?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배와 함께 운명을 달리했던 학생들보다 이태원 골목에서 사지 멀쩡했던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했던 그 사건은 참 더더욱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던 사건이었고, 당시에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는 지금까지 아마 시간이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삶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장 목사님 댁에 그 공사를 먼저 하셨던 당진의 박 목사님도 그 한동대에서 참 공부 잘하던 딸이 25살짜리 딸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기숙사에서 죽은 그 사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직도 나는 하나도 안 잊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모두가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면 그 사건이 주는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6월 10일 날이 바로 60 항쟁이라고 불리는 날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날이 그 6월 10일이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론이고 제게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기도 하지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대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 대부분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이 장은 부활장이다. 이 정도는 조금씩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활장이라는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현장을 직접 대부분은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도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12제자보다도 12명의 사도들에 비해서 이 바울은 더 뒤늦게 접했던 인물이었고 심지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 그런 일에 주동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삶이 완전히 변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종종 의심받는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썼던 바울 서신의 서문에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예를 든다면 로마서 1장 1절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도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종종 사도권을 의심받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고 19절도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만일 어떻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몇 구절에
이 만일이 들어갔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러나 다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직접 보지 않았고 같은 시대를 보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 속에 악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렇게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볼까요? 31절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죽음은요, 다시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하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이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뭐 별로 안 다닌 분도 있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사를 이렇게 갈 때마다 짐을 다 싸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집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은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져가지만 가져가서 또 버리게 되는 헛수고를 하고 마는 거죠. 또 살던 집의 열쇠나 비밀번호는 전부 다 넘겨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불필요한 건 버리고 새로운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우리 짐을 잘 정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왜 삶이 변화는 없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이 찬송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아무리 충격적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묻어지기 마련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영원한 변화를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한 번의 변화로, 한 번의 고백으로, 한 번의 다짐으로 우리 예전의 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설 때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거꾸로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지고 180도 변화된, 그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진 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날마다 죽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또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날마다 죽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 찬송의 고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찬송하고 입술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아멘하고 진실로 그리 살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사건 앞에 당시에는 충격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과거의 옛사람이 끄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육의 사람이 끄는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꺾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 목사님 아직까지 퇴원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발견되어져야 할 질고들이 발견되어져야 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웅 장로님 너무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은총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벽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